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6번째 주일이자 7월 2번째 주일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소서가 지나고 연일 장맛비에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번 주 토요일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여름이 좋습니까? 겨울이 좋습니까? 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데 뭐 다 좋지요. 근데 저는 뜨겁고 이 강렬한 여름이 딱 좋습니다. 아니라고 하는 분도 계시네. 땀 흘려 일하고 말이지. 그러다가 막 소나기 쏟아지고 뭔가 살아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무더위에도 우리가 마음이 나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폭포수 같은 은혜를 사모하시면 이 더위도 이겨내고 건강도 유지되고 또 하나님 주신 삶에서 은혜와 은총을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복음성가 불러보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빈 운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저는 오늘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6, 19절 그리고 25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영적 가치를 따라가라, 영적 가치를 따라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읽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오늘 말씀의 전후를 살펴보면 복음을 위해 파송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의 결과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도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서 심혈을 기울여 복음을 전하셨지만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제자들까지도 배척하였습니다. 더욱이 세례 요한은 옥에 갇히게 되고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 앞뒤로 보면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이 복음 사역에 지금 큰 어떤 걸림을 만나고 위축되고 분위기가 그냥 싸늘하고 가라앉는 분위기 같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장터에 놀고 있는 아이들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세례 요한도 외면하고 반대로 죄인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도 배척했던 이스라엘 사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이 언제부터 사라지게 됩니까? 더 얻고자, 더 누리고자, 더 큰 목표를 정해놓고 힘에 겹도록 뛰면서부터 행복이 사라집니다. 그때부터 피곤이 몰려오고 쉼이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든지 살아남아 보려고 뛰고 달리면서 세상을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그러니까 좋은 게 하나 없습니다. 게다가 영적으로 귀가 닫혀서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게 되니까 귀신이 들렸다, 미쳤다고 비판합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 요한과는 반대로 격식 없이 사람들과 지내고 식사도 하시고 대화도 하실 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 없는 영적 사망의 상태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뛰고 걷고 한다 해도 내가 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나이를 먹어야 되는지, 내가 왜 뛰어가야 하는지 인생의 해답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달려가는 인생이 겉으로는 화려하고 번드르르 해도 날마다 피곤하고 또 피곤하고 피곤이 가시지 않는 것입니다. 장항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 간증에 보면 이분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어릴 때부터 어렵게 공부를 하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전기기술 전문학교를 졸업하게 됐습니다. 돌아와서 일본 회사에 취업을 해가지고 일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 기술이 떨어지는 사람인데도 승진을 잘하고 보수를 더 받으려는 겁니다. 차별을 느끼게 된 겁니다. 학력과 배경이 좋지 않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 차별의 스트레스가 직장 다니면서 보통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폐병에 걸립니다. 어침내 겹치는 격으로 형님은 도박으로 집안 살림을 다 날라버립니다. 오갈 데 없는 형수와 조카들이 자기 집으로 들어옵니다. 자기 몸 하나도 어쩌지 못하는데 형수와 조카까지 자기 집으로 들어오니 그 심적 부담감이 너무나 커서 말도 그냥 보통으로 나오지 않고 짜증과 신경질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형수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오갈 데가 없으니 어디 기댈 데가 없으니 시동생과 함께 살더니 이 형수가 얼마나 고단하냐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 교회를 나갑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시동생 되고 이분이 나중에 목사가 된 분이 말이죠, 폐병이 심해진 거예요. 가래가 끓고 말이에요. 기침이 심해져가지고 이 가래침을 뱉어야 되는데 종이가 없어요. 그래서 손을 말이죠 뒤로 뻗어가지고 머리 뒤에 있는 뭘 잡아서 이렇게 더듬더듬 잡아서 보니까 뭐 책 같은 게 있어. 그걸 확 찢어가지고 보니까 뭐냐면 형수가 갖다 둔 성경책이요. 성경책이 한쪽이 확 찢겨서 자기 손에 잡힌 겁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침입니다. 성경책을 왜 여기다 뒀냐 말이야. 이걸 나보라고 뒀냐. 화가 나가지고 찢어진 성경에 가래침을 확 뱉는데 그때 뱉는 순간 그 성경의 마태복음 11장 28절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순간에 자기의 모든 어려운 짐들이 막 떠오르면서 내게로 오라는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게 됩니다. 에라 믿져봐야
본전이지. 내가 예수님에게 내 짐을 한번 맡겨봐야지. 그런 마음이 확 들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정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나의 짐을 책임져 주실 수 있습니까? 만약에 내 짐을 책임져 주실 수 있다면,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라 했으니 내 병도 맡아주시옵소서. 형수도 조카도 맡아주시고 형님의 짐도 맡아주시고 나의 모든 짐을 맡아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새벽 4시쯤 돼서 기도했는데 눈을 떠보니 오후 4시가 됐더란 얘기입니다. 온 얼굴에는 눈물과 코가 범벅이 돼가지고 참 보기가 흉한데 마음은 그렇게 기쁘고 평안할 수가 없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전철을 타고 한강으로 나가봅니다. 한강에 나가보니까 한강변이 그렇게 아름답고 평화롭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막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평안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기도를 하고 집으로 돌아와요. 집으로 돌아오니 형수와 조카들이 있습니다. 그냥 보자마자 감격이 돼가지고 이들을 끌어안고, 형수님, 제가 성경을 찢어서 봤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보게 됐어요. 제 짐을 이제 예수님께 다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제 맡기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이 은혜를 정말로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형수님, 제가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엎드려 큰 절을 했는데 그 즉시로 폐병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만사를 제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됐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땅과 하늘의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신 예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자녀들과 생업에 어떤 것이라도 예수님께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짐을 예수님이 다 맡아주시고 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맡기는 방법이 그럼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걱정, 근심, 절망이 떠날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평안이 찾아오고 여러분의 인생짐이 덜어지는 은혜로운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조금 하다가 말면 안 돼요. 기도할 때는 포기하지 않고 그냥 이 무더운 여름같이 땀을 뻘뻘 흘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염려, 근심, 절망이 막 떠나가도록 부르짖어 기도해요.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업을 하던 유명한 분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됐습니다. 그 가족들이 부탁해서 이 목사님이 방문을 해서 전도했습니다. 아무리 큰 사업을 하시더라도 돌아가시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이 애지중지한 사업을 어떻게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붙잡고 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 부인에게 말하기를, 여보, 목사님 말씀은 나중에 듣기로 하고 빨리 우리가 배를 준비해가지고 우리 물품을 선적해서 수출을 해야지, 배를 얼른 준비해야지, 배를 계약해야지 막 그러더랍니다. 목사님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말씀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며칠 후에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 기업가는 결국 세상을 뜨게 됐고 죽어가면서 배 이야기하다 돌아가십니다. 또 육사를 남은 어떤 군인이 대위로 복무하게 됐는데 암에 걸리게 됐습니다. 부인이 너무 안타까워서 다른 사람 말은 어떻게도 안 들으니 목사님 가서 한번 전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암병에 걸린 그 대위 군인을 찾아갔습니다. 전도를 하는데 이 군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군인으로 태어났고 군인으로 살다가 군인으로 끝까지 죽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더랍니다. 결국 세상을 뜨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0장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요한복음 10장 27절 8절 말씀도 있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세상 만물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옷이나 밥이나 쌀이 저절로 됩니까? 자동차나 집이 저절로 만들어집니까? 다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날아다니는 새도 그렇습니다. 우연히 생겨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어 우리 대신 저주와 죄와 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영혼이 떠나가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심판받을 사람은 음부로 떨어지고 뜨거운 물로 들어가서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자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말씀도 있겠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복음이신 가장 고귀한 영적 가치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을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판단하다가 결국 진리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멀리하고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장태에 놓인 아이들의 비유를 통해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이들의 심정을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약대 털옷을 입고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이죠 병자들과 친구가 되고 외롭고 고독한 이들에게 그들과 함께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도 그들은 전혀 무감동의 무반응의 무관심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응이 옵니다. 조그만한 가시에 찔려도 살아있는 사람은 반응이 흘러옵니다. 도와주면 감사합니다. 함께하면 고맙습니다. 말할 줄 알고 표현할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회로 모입니다. 아멘하고 모여야 돼요. 찬양대 연습이 있으면 얼른 달려오셔야 돼요. 아멘을 안 하니 어쩐 일이지.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그러면 얼른 달려가야죠. 할렐루야. 서울대 철학과 이석재 교수가 좋은 삶을 위한 가치 수업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서로 존엄을 느끼게 하고 존재감을 느끼게 하는 배려가 있을 때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고무가 된다 그랬습니다. 또 콜롬비아 대학교의 유아교육 박사고 공립사립학교에 15년간 재직했던 지니 킴도 말하기를 우리가 살면 살수록 어려움이 없는 거가 아닌데 스트레스가 없는 게 아닌데 그렇지만 건강한 사람일수록 훌륭한 사람일수록 어려서부터 역경을 마주하면서 이겨내는 탄력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대요. 탄력성이 없어. 정해진 대로 그냥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끝까지 가는 겨.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 가치를 얻는 이는 누구라는 겁니까?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최고의 영적 보배이신 예수님 안에서 감동받고 변화받고 은혜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을 어린아이같이 영접하고 바라보며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시편 32편 11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나 하늘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두 번째로 최고의 영적 보배이신 예수님 따라 사는 삶은 추구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영국의 패트리샤 히웨이라는 40대 여성이 자기 하는 일을 포기하고 아이를 위해 전업주부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패트리샤의 아들 조지는 학습 장애에다가 식이 장애가, 먹는 거에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우유, 밀가루,
이런 식품 첨가제가 들어가는 음식물이 있으면 알러지 반응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마다 토하고 설사하고 심하면 간질 발작이 일어납니다.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수시로 이 아들을 안타깝게 부둥켜 안고 눈물로 밤을 지새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어린 시절을 되돌아봐요. 아버지는 5살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그 다음부터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영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그냥 옮겨 사는 바람에 이 패트리샤는 매년 새 학교로 전학을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패트리샤의 인생 최대의 역경은 아들 조지가 태어나고 6개월 만에 간질이라는 판정을 받는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아이는 주의력 결핍증에 학습 장애에 유아만성 설사 증후군에 음식물 알러지까지 있었습니다. 이때 이 패트리샤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문제가 되는 글루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밀가루를 먹이지 않기 위해서 직접 매일 빵을 굽고 음식을 만들어 아이에게 먹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식품유통회사에 편지를 써가지고 이 알러지 유발하는 이런 성분이 들어가지 않는 이 식품을 만들어야 된다고 설득을 합니다. 그 제안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계속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결국 프리프롬이라는 유명한 식품을 만들어내게 돼요. 첨가물이 없는 이 식품은 테스코 키즈라는 시리즈로 나오고 나중에 페이트레이드라는 시리즈로 나와서 영국 식품 산업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패트리샤는 자기의 역경 앞에 굴하지 않게 될 때 보배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인생의 성공의 길로 나갑니다. 어려움이 오히려 더 축복이 되어버립니다. 해리포터의 저자인 조앤 롤링도 그랬습니다. 20대 초반에 영국을 떠나서 포르투갈에 가서 살다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2년 만에 이혼합니다. 이혼한 이 롤링에게 돌아온 건 가난밖에 없어요. 너무나 가난하고 어린 딸과 견딜 수가 없어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영국에 돌아와서 기초생활 수급자가 돼서 정부로부터 주는 그런 보조금으로 근근히 살아갑니다. 아이는 점점 자라는데 어쩔 도리가 없어요. 이 아이를 건강하게 자라게 해줘야 되는데 동화책도 하나 사줄 돈이 없습니다. 결국 이 롤링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딸에게 동화책을 사줄 수 없으니까 동화책 이야기, 동화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쓴 책이 해리포터 시리즈입니다. 이 해리포터 시리즈로 롤링은 엄청난 돈을 벌고 영국의 여왕보다 많은 돈을 벌고 전 세계 500대 부자 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고대 철학자 소피스트나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것은 인간은 감각의 세계를 넘어서 이성의 진리를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18세기 철학자 칸트도 말하기를 인간이란 부정적인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증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유대인 속담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울어라,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웃어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반응하고 표현하고 선포하며 살도록 가능성을 열어준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해 보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보으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중국 춘추시대에 손무가 쓴 손자병법에 보면 전투에서 이기는 결정적인 핵심이면 다 트릭입니다. 적을 속여야 이깁니다. 적을 어떻게든 기만해야지 이기게 되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속여서 이기는 트릭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겸손하셔서 베들레헴 마우간에 태어나시어 일생을 머리 둘 곳이 없도록 주님께서는 사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 벗겨 모든 고통과 짐을 지시고 우리 대신 저주를 몸소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는 천한 사람도 귀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불편한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도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명예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과 함께하기로 결단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죄의 짐, 마음의 짐, 질병의 짐, 인생의 짐, 저주의 짐을 져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무더위 중에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무료한 인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얻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 짐을 져주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가장 보배로우신 영적 가치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루어가는 거룩한 복을 얻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